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백마소망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믿음의 용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두 가지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때는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삶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 대속의 그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시는 그 무렵에 맨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처럼 침례를,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와 우리 용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게 마귀라는 말은 영어로는 세이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시퍼, 샛별, 계명성. 처음부터 마귀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력을 이양받아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천사장의 신분이 바로 이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의 신분이었습니다.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후로 전쟁에 패한 이후로 마귀, 혐오스러운 이름,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 대적자, 저항자, 타락한 영들의 왕, 거짓말장이,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시험하는 자의 이 정체를 알게 해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셔야만 하는 이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도 전역한 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무서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엄청난 추위가 몰려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전갈과 같은 독충들이 몰리면 죽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러한 범법자들이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은신처 역할도 했던 곳이고 또 모든 속세를 떠나서 수도사들이 수도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세리자 요한도 공생의 시작 전까지 이 광야에서 수련을 겪었죠. 이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일으키게 하는 일을 사탄은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네가 믿는 신앙이 정말 성경과 일치되는 참이라면 너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 거짓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할 수 있어? 어떻게 너 미워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정녕 너희들로 하여금 그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깨지도록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사탄의 유혹을 떨쳐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너 죽을 수 있는데 너도 좋고 내 그 권유를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우주 만물의 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의 그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탄의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잡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자그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질 텐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편한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두 가지 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 눈에 보이는 떡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살아있는 떡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를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비유가 바로 이 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잠시라도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마리아, 그 목수 요셉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결국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아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떡을 먹는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등에 지워졌던 모든 죄의 형벌이 바로 내 것으로, 우리 용사들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계속 고난의 그 순간순간마다 편한 길, 사탄이 권하는 가벼운 길로 가시지 않고
똑바른 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신 것이죠. 매일 매순간 기도로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이제 3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아도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다른 방법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6시간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쑥덕거립니다.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또 나오죠.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하자 하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일생 동안 간직하고 쌓아왔던 명예, 자신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리는 모욕감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모욕을 견디지 못하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죠. 사탄의 유혹,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용사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2가지 떡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떡, 우리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떡,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그 다음부터라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사들이요, 이것은 제가 47년 전에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내가 군대 생활하는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성경책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깨알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50년 가까이 저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양식이 되었습니다. 떡이 된 것이죠. 나의 후배 황도깨비 용사들이여,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을 마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늙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해야만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적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후배, 나의 사랑하는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이여, 살아있는 말씀,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